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51페이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제일 나중에 분배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지파로서는 레위 지파가 제일 늦게 분배를 받은 겁니다. 자, 왜 레위 지파가 제일 나중에 분배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다 분배받은 후에 제일 나중에 분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먼저 수고하고 가장 많이 수고하되 제일 나중에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아멘. 그때에 어떤 때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도피성 만들라고 하셨고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신 그때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피성을 말씀하셨으면 그곳을 관리하고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곳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제가 중간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거기까지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자손들이죠. 그들에게 도피성 맡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도피성 6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레위 지파의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를 다 하고 도피성까지 다 정해진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섬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지역과 내용을 잘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은 같이 읽어보죠. 오늘 2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전부 48개, 전국에 있는 48개의 성읍, 흩어져 있는 그 성읍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었겠죠. 자,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곳곳에 흩어진 뿌려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우상 숭배로 부패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가 뿌려진 성읍처럼
민족의 순수함과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뭉쳐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은 뿌려져야 됩니다. 곳곳에 뿌려져야 부패를 막는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뿌려진 소금처럼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어디든 그곳이 여러분으로 인해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금들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뿌려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뿌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십자가 교회 성도로서의 큰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가축을 기를 목초지는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배려는 받은 겁니다. 그래야 성소를 섬기고 또한 도피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거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레위 지파가 성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었던 거죠.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예배를 집중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지키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흩으신 이유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실한 예배자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흩으셔서 본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본질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배를 섬기는 성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해야 합니다. 잘 섬기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선교도 그런 겁니다.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자 만드는 겁니다. 구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제를 통해서 예배로 그들을 불러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를 우선으로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삶 지켜주셨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의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려는 사람들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자인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항상 예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나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며 샬롬입니다. 이것은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아멘. 안식을 주시다, 이 말은 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야 그 거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야 제대로 쉬는 겁니다. 이제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쉼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갈 길을 알려달라 기도했을 때 길을 알려주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좀 특별하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모세는 갈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내가 친히 가리라. 길을 알려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그곳에서 쉬게 하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 응답의 차원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강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꺾으신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엔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고 가면 그것이 위로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참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예배,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내 기도를 다 쏟아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예배가 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 샬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예배자로 있을 때 우리의 복잡한 일들 하나 둘씩 정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살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 나머지 일들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 쉼을 주시고 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쉼의 은혜가, 참 샬롬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위로가 필요하며 주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회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